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한 성도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는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일 찬송 46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머무신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각의 처소를 성전 삼아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혹은 뜨거운 불의 혀같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빚으사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주 앞에 서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삶의 광야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몸을 창조하셨으니 주님, 그 몸을 다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료인들과 또 정치인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위험 중에도 자원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또한 주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또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삶이 더 힘든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그분들이 잘 인내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날을 소망하며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중에 질병으로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주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사 도와주시사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결과를 듣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모든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외출도 하지 못하시고 정말 집에서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도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늘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목 놓아 울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사역들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당신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뛰어놀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주님의 지켜주심과 축복으로 이 상황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주님 꼭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에 기쁨으로 만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유인 공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치고 주 앞에 봉헌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 간섭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쁨 중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공사와 그 모든 진행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또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허물이 가려진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감사가 또 평안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동일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화영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주의 보혈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집에 계신 처소에서 오늘 예배에 접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대부분 많이 접속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접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또 우리 예배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가족들이 집에서 일주일 24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하는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좀 100년 만에 돌아온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출근 대신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상점이나 상가나 또 다른 곳도 이전에는 자유롭게 다녔던 곳도 갈 수 없이 주로 집에서만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고 기본적인 단위 공동체인 가족으로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돈독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간의 공간적 거리도 없어지고 시간적 거리도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서로 간의 부딪힘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원래 황혼 이혼이 유행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들도 자택근무와 외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부부 갈등과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한 이혼 상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본다. 여러분 아시는 누군가 이야기 아니길 소망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라고 상담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 집안일 강요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갈등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저희가 출근 등으로 또 학교 등으로 가족 간에 서로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가족이 하루 종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요즘 들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경제만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도 역시 도전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는 날이 있으면 서로 간에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내는 늘어난 가사와 아이들의 디스턴스 러닝을 돕는 문제가 겹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즘에 많은 자녀들을 둔 가정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만일 내가 죽었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오면 디스턴스 러닝 때문이라고, 그 때문인 줄 알라고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청자녀분들에게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육아와 가사를 함께 가능한 분담하려고 애쓰지만 이 문제는 서로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가 없어져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소중한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은 또한 그것이 더 확장돼서 한 큰 가족인 우리의 교회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민해지고 갈등을 맞이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말이 공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씁쓸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혹은 믿지 않는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로 그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나서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서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우면 안 되고 오히려 세게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움츠러들어서 나에게 곱게 대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빼뜨리고 사랑만 이야기하라고 하진 않지만 또 역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정의, 논리, 우리들의 도덕적인 우월성 같은 단어들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휘두르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입장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휘두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 그런 정의만 있었다면, 율법적인 엄격함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더불어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 것을 통해 정의를 이루심과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진실과 정의와 논리를 말하되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사랑으로 담아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겼거나 우리 계획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도 허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화해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하는 부분이 4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4장의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먼저 하나 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의 띠로 묶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교제 안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15절 말씀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권면은 그냥 좋은 말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윤리적인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더 큰 가정인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달라야 된다고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숙하심의 경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과 성품이 함께 성장해야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14절의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 초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자라나는데 반드시 우리가 실천적으로 수반해야 되는 것으로 그 앞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성품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말의 원천이 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조화된 성품이 그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지 않느냐 원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 예수님의 거룩하심 담는다는 것이고 거룩한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말과 행동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책 중에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성품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성품을 그 아들의 성품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를 점검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있는데 옳고 그름이 없이 진리가 없이 이야기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겠지만 은혜 없이 진리만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덕을 하나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아까 그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분열된 가정과 교회를 보면 그 문제의 핵심에는 그 구성원들 성품의 결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정의가, 내가 가진 논리가, 내가 가진 입장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존중이 없이 이야기하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반드시 티가 나고 반드시 상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언어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예배소서는 실천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할 것을 뒤에 있는 29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첫 번째는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는 두 개를 주시면서 입은 하나만 주신 것은 들은 것에 반만 말하라는 뜻이다라는 말도 있죠.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있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성품에서 나온 말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될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 순간에는 침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침묵을 먼저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말로서 우리들의 공동체의 그 소통의 과정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안에 분노 같은 혹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서 내가 당장 입 밖으로 뭔가를 꺼내고 싶은데 그 순간을 참고 침묵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기를 그때 그렇게 안 하기를 참 잘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침묵하지 못했다가 후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족들끼리 가까이 붙어서 예민하게 주기 쉬운 이 시기에 우리가 침묵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의 해가 되는 언어는 주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있는 그런 언어가 내 안에서 생성이 될 때 우리가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유발하지 않고 성숙한 입술을 가지고 침묵할 줄 아는 훈련을 우리가 안에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까지 다다르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 주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들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때로는 참 나쁜 아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밑바닥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통제가 안 될 때 언성을 높이고 말로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기 위해 허용된 범위보다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후회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고 특히 요즘에 더 그러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입장과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기꺼이 침묵하겠다, 내가 기꺼이 양보하겠다라는 아름다운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또 시편 141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들의 소원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훈련이라고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덕을 세우는 말이겠습니까? 무엇이 은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이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데라고 하는 29절의 단어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덕을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고 이게 좀 더 전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요. 원래는 그냥 세우다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쓸 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때,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인 그 데이 셰퍼드의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유익한 말인가? 저는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말을 그것이 은혜가 되는 말인가? 라고 바꿔서 적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말에도 때로는 양념을 칠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했죠. 누군가 말할 때 MSG를 좀 많이 쳤다. 다른 일에게 말을 할 때 이 MSG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풍성하게, 더 듣기 기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낸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에게 말실수를 많이 하고 이 후회를 많이 하지만 기회가 될 때는 풍성하게 칭찬을 해주려고 하고 이런 시도가 가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죠. 한 1년 전쯤에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아내랑 설거지를 하면서 두런두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집안이 상당히 부유해서 남편의 목사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가정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애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신분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당신도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집안도 부유해서 지원도 잘 받는 그런 사모를 만났으면 좋지 않았겠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에 찬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이도 당신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이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당신처럼 만나기 힘든 사람을 내가 만나서 행운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워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가 조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고맙네.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서로 포옹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던 것이, 제가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시간을 아내에게 많이 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인정의 말이 필요했을 때 소금을 쳐서 이야기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제가 내가 아내의 시험을 잘 이겨냈다, 제가 대답을 잘했다,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며칠 동안 저에게 더 잘해주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작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입술의 말에서, 삶의 모습에서, 생각에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다른 이들에게 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노력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는 억울할지라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험한 말을 들어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복음을, 은혜를 말하고자 할 때, 은혜의 도구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들려줄 수 없는 가장 부드럽고 고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가 내 자녀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고운 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조금 어지럽고 또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해도 교단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속원들, 사역팀원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몰라줘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인 가정으로서, 우리 한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말하면서 주님 안에 함께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 내면에 품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세워주는 복된 언어가,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풍성히 나누시고 또 그런 말, 또 위로와 격려 그렇게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오전 8시 그리고 10시에 성인 예배 드리고요. 어린이 예배는 10시, 또 청소년 예배는 12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녀들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접속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알려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매일 6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장학생 그리고 여선교회 장학생 모집 이제 제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권면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고수연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에 퓨너럴 홈에서 장례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이라
함께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오는 말이 험할 땐 침묵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더 성숙해지면 은혜로운 말이 나가겠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난 그 코비드 19 그 상황 속에서 좀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고, 또 한인복지센터에도 도왔고, 아마 여러분 그 신문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 6곳을 도울 수 있었고, 또 작은 교회들, 참 힘겨워하는 교회들이죠. 모이질 못했으니까 정말 어려워하는 그 교회 4곳을 도울 수 있었고, 또 지역에 있는 구제기관 6곳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절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 사랑의 헌금을 포함해서 한 7만 5천 불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정하셔서 구제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지정된 곳까지 다 드렸으니까 약 한 18,000불, 그래서 총 9만 3천 불을 기부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기 전에 주변에 옆에 같이 예배드리신 가족들 또는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 507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도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 가정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며 그래서 더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에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려진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신 줄 믿고 또한 더불어서 정말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귀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고도 또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예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각 가정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